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나, 그러니까 창조주와 그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관계 중심이에요. 인격적인 관계. 그 사람들이 인격적인 거를 묻어두고 그냥 뭐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뭔가를 이렇게 쏘아서 도착하게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철저히 상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관계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켜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데, 인간은 그 말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리키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면은, 정말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은 이 땅에서의 죽음 뒤에 영원한 운명에 관한 문제도 나와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모든 인간과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권세, 주권 아래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인간을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 믿음의 태도, 그리고 어떤 기초와 토대를 쌓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최고냐? 뭐니 해도 믿음이 최고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를 했고,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보시고 네가 네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은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엔진을 돌리려면은 연료가 들어가야 돼요. 연료. 차로 따지면은 휘발유라든지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거듭난 관점이 엔진을 돌릴 수 있는 연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의 방식과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뭔가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꾼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물, 걱정, 근심, 염려를 주께 맡겨요. 근데 믿음으로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믿고 받은 줄로 알아야 응답이 된다고 했지, 믿지 않고 의심하면은 받을 줄도 생각지도 말아라 라고 야고보에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못해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요, 사람이. 근데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과 박해를 당하거든 기뻐하래요.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은 힘들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 나 자신, 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게 바뀌어야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요. 요즘에는 뭐 제가 이것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강조하지 않아요.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쿨하고 또 좀 이렇게 똑똑해 보이고, 그런 어떤 성경 신학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가 막 그런 어떤 적용에 대해서 막 엄청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신앙은 믿음이 핵심입니다. 믿음에서 다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
말씀을 많이 들어도 왜 자꾸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생기지가 않느냐? 바로 이 관점. 오늘 그 설교 제목처럼 이 관점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관점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론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뭘 주장하냐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뭐 배우죠. 그렇죠? 대충 배우는데 인간의 행복을 고통 없는 쾌락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고통 없는 쾌락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신체적 고통이 없으면서 어떤 정신적 불안이 없는 이 마음의 고유한 상태를 추구하는 게 그들이 주장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쾌락과 이 고통의 회피를 통한 쾌락이 최고다. 그럼 죽음은 무엇이냐? 죽음은 그냥 원자가 흩어지는 거다. 우리도 물질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썩어서 그냥 사라지는 거지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 소멸은 있지만 뭐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이거는 없다. 그래서 죽으면 이제 편안해진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스토아파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어떤 이성적이고 평온한 삶을 추구합니다. 비슷해요, 둘이. 비슷한데 인간의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게 저도 윤리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엄청 옛날 사람들이에요. 에피쿠로스 스토아파는 기원 전 사람들입니다. 엄청 옛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주장과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면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서양 철학이 주류를 이루었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동양이지만 서양 철학의 근간이 돼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찌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관점,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관점의 한계와 틀이 다 이제 거기서 오게 되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고통 없는 쾌락, 그냥 정신적인 평온함, 어떤 아픔이 없어야 돼. 일단 아픔이 없고 평온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프지 않고 편안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인간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이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평생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신은 죽은 세대잖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무신론자들이 많은 세대, 그러니까 신은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신들의 세계죠. 신들의 세계. 신이 엄청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막 전도를 해요. 근데 이 바울이 처음부터 얘기한 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보통 만나자마자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다 해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다짜고짜 바울이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입을 여냐면은 24절에 나오죠. 바울이 처음 입을 뗀 게 뭐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25절 뒷부분에 뭐라고 하냐면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얘기한 게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거듭난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당신들이 세계를 바라본 그 생각들이 다 틀렸다. 그거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만물의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을 작동하게 하는 필수 조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 창세기 1장 1절, 그게 안 믿어지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을 100%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뭘 많이 하셨냐면은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믿음. 예수님이 막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정말 많은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이 손에 있는 능력이 탐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병 고쳐줬으면 좋겠고, 이제 귀신 쫓아냈으면 좋겠고, 뭔가 안 되는 거 되게 하셨으면 좋겠다. 어떤 인간의 마음은 알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보이신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라. 나를 이걸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 거지 막 어떤 막 고쳐주고 막 모든 세상을 되게 아픔이 없는 그렇게 만드시는 어떤 그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또 사회 운동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그 믿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대로 믿으면은 정말 우리가 그걸 믿으면은 오히려 의심하는 게 더 어렵고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거를 100% 확신하면은 의심하고 싶어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는 게 더 어려워요. 병 고치는 것도 귀신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에 달린 거지 일이 어렵고 쉽고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관점의 첫 단추는 뭐냐면은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이 첫 단추를 끼지를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안 돼요. 잘 인정이 안 되고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좀 쥐고 있어야지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첫 단추를 잘 끼지를 못하고 또 처음에는 끼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단추가 막 너덜너덜 거려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상태로 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거듭난 관점은 그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꾸준한 작업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등한시하거나 건너뛰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상태가 지속이 돼요.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특권을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데 믿지를 못하니까 이게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믿음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말씀을 명확히 알고 100%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100% 인정하고자 하는 그 과정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그 뒤에 기쁨과 감사가 존재하는 거죠. 믿음으로 거듭난 관점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이 부분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주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을 판단하는 거, 그렇죠? 선악을 판단하고 누가 축복의 그릇이고 누가 진노의 그릇인지, 또 의인은 누구고 악인은 누구인지, 선택받은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 그런 모든 어떤 문제들이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가 마땅히 인정하고 존중해 드려야 하는 부분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 결정은 선하다는 고백, 이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앞으로 점점 갈수록 이제 온갖 철학적 지식과 논리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줄다리기 하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지금도 많아요. 목사, 저도 목회자지만 요즘에 이제 SNS 좀 많이 보거든요. 보면은 어떤 흐름인지가 많이 나와요. 물론 이제 뭐 SNS 하는 사람들은 뭐 시간이 많은 뭐 한가한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목회자들도 온갖 그 논리와 어떤 그런 것들로 무장을 해서 막 같은 교회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막 해요. 물론 틀린 얘기도 있고 맞는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많이 상실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나를 잃어버린 것 같으니까. 지금은 인간 중심,
내가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장 소중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권이라고 하면은 내 모든 권리를 빼앗기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부 반응에서 나오는 거기도 하고, 또 몇몇 이제 목회자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편을 들어주는 거죠. 맞다, 뭐 무조건 우리가 뭐 순종하고 믿는 거, 그거는 뭐 시대착오적인 거고, 그런 거는 옛날 거고, 다 이거 안 좋은 거다. 뭐 새롭게 이 시대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우리가 인정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악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막 세상에 악이 일어나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막 차에 치여 죽고 막 나쁜 일 당하고 그런 일들도 있고, 또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계시는가. 구원은 원래부터 정해진 것인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토론을 벌이죠. 이런 것들. 근데 이에 대한 대답도 물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악이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선악을 구분함으로써 선을 선택하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두시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악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은 믿음의 시련을 겪어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사람이 그 신앙적으로 튼튼해지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까 그 에피쿠로스 스토아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고통이 없는 쾌락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불편합니다. 쉽게 막 아멘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예요. 모든 주권은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에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것도 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중세시대의 신학자이자 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은 서양 지성의 금자탑입니다. 서양 역사에서 이 사람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성으로 정점을 찍은 사람이에요. 신학 대전이라고 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왜 영광 받으셔야 하느냐? 왜 영광 받으셔야 하냐면은 논법에 따라서 유명한 철학자들의 논법을 따라서, 그러니까 빠져나갈 출구가 없게 아무 말도 못하게 논법에 따라서 딱 정리를 해놓은 게 그 신학 대전이에요.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거를 다 완성을 못합니다. 거의 완성을 하다가 이 사람이 기도 중에 하나님을 체험해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한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쓴 책은 지푸라기다. 내가 여태까지 쓴 책은 지푸라기와 같다.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내 책은 그냥 낙엽이다, 낙엽. 그래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고 집필을 그만둬요. 그냥 멈춥니다. 쓸 필요를 못 느끼고 딱 멈춰버려요. 제자들이 몇 번 썼는데 되겠습니까? 그게 한 사람이 쓰는 건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내가 지성의 금자탑은 아니잖아요. 지성의 금자탑이라는 불린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이게 인간의 지식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을 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본문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온 땅에 살게 하셨대요. 지금과 같이. 그리고 연대, 수명과 거주의 경계, 삶의 영역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살지, 내 삶의 영역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대요. 그럼 우리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정해졌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지배를 받는 존재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신비의 영역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해놓으셨대요. 우리의 길을. 또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의 걸음이라는 거는 인생이죠, 인생.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대요.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 걱정, 근심, 염려, 이거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인생의 시작과 끝, 그 사이에 걸어갈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걱정, 근심, 염려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못 맡겨요. 왜요? 못 믿으니까요. 왜 못 믿느냐면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이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양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하나님이 다 주권적이시고 하나님이 다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면은 인간은 로봇인가? 자유의지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럴 자유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얘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실 때가 있어요. 알면서도 지켜봐요. 그리고 알면서도 안 보시고 모르는 척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쩔 때는 강권하세요. 아주 모든 길을 막으시고 딱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도록 인생에서 그렇게 딱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꼭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막 쥐어짜서 억지로 막 로봇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게 핵심이죠. 또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있냐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느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저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해주시지? 저 사람은 왜 좀 하는 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좀 그렇지?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목사님 그랬어요. 어떤 성도는 다 열심히 하는데 자꾸 뭐가 막혀요.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성도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돼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해봤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그 성도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아까운데요. 이 얘기하면 요즘에는 막 돈 내라는 거냐 하는데 이 돈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고 잡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한대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마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격의 관계. 우리가 사람이 친하잖아요. 그럼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눠요. 나누고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가성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라도 더 주고 싶고 항상 살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아닌 결과가 이제 그렇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느냐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간절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디 쪽에 있어야겠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싶어야지만 우리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시니까 제가 거기에 속할 수 있도록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겸손히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을 주셔야 불쌍히 여겨주셔야지만 내가 살아요. 내가 삽니다. 저도 항상 기도할 때 예전에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했지만 지금은 그냥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면 어떻겠어요? 뭐라도 하나 더 도와주시겠죠. 그렇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셔야지 뭐라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좀 잘못을 해도 좀 불쌍히 하니까 좀 봐주시겠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욥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너는 그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겸손한 사람을 구원해 준대요. 물론 쓰러진다고 다 교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진 분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어려울 때 얼른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한 게 있나? 들여다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나를 뭐 되게 자존심을 되게 깎아내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태도,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없나, 내가 교만한 건 없었나라는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태도를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30절 3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 심판할 권한을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로서 그것을 확신하셨대요. 우리가 지금 관점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은 뭡니까?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모든 게 다 말끔하게 해결된다. 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에요. 하지만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거듭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의 불씨라도 생깁니다. 우리가 전도 메시지, 이 사도행전에서 전도 메시지 보면은 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뭐라고 했냐면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듣는 사람 가운데 다 믿은 건 아니지만 믿은 사람들 가운데 반응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찌해야 되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면은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다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듣지를 못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차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점이 안 바뀌면 믿음을 가질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만물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이 죽음에 대한 관점에 따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반응이 달라요. 죽음 이후에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바라보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심판은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믿음 말고는 없습니다. 믿음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닫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요.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려고 애쓰겠죠. 또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에만 꽂혀 있으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냐. 유엘에 있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 자비, 오래 참으심, 한결같은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는 하나님, 여기에 대한 관점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정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 이것이 운명론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세요. 근데 뜻을 이루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얘네 죄로 인해서 내가 멸망시켜야겠다 마음을 먹었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기도하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거두시잖아요. 그렇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의 신비로운 영역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에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는. 언제까지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 죽고 나서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있잖아요. 거지와 부자와 거지, 맞죠? 거지 나사로 이야기. 하나님께서 계속 참아요. 계속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기회를 줘요. 믿음을 갖기로 결단하기까지 시간을 줍니다. 계속.
사람을 붙여두든지 상황을 만들든지 하나님께서 계속 손을 내밀어요. 근데 계속 그걸 거부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깍 죽어버려서 심판 때 섰어요. 그때 가서는 늦었어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막 부자가 그러잖아요. 제발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저기 살아있는데 형제 친척들한테 가서 이거 하나님 믿으라고 하겠습니다. 나 좀 내버 좀 알려주세요. 근데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인생에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지 못하는 성도, 이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막 교회도 뭐 못 가고 막 헤매는 사람들. 왜 그럽니까? 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올바로 성립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적이 아닌 자기만의 관점. 제일 그게 안타까운 게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만난 부부가 뭐 서로 막 싸우기도 하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상처 준다고 해서 조금 상처 준다고 해서 버립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지. 물론 요즘에 뭐 이혼 숙녀 캠프니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다들 잘 살아보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나오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은 정말 뭐 상처받을 수 있지만 마귀에 붙잡혀 있는 거죠. 마귀의 속삭임에. 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거야. 돌아가도 너에게 미래는 없어.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결론을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문제, 또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살아가면서 문제 많아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인지 영원한 죽음인지 분명히 과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으로 새롭게 거듭나야지 우리가 믿음을 붙잡게 됩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답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돼요. 인간의 관심사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행복과 죽음의 문제, 그리고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욥이 얘기했습니다. 욥이 우리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그냥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오라면 그냥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인생 그 삶 속에서 그 사이에 경계와 연대를 정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삶이 있어요. 난 이렇게 살고 싶고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 그런 게 있는데 내가 바라는 삶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바라봐야만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내가 죽어야 된다.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근데 왜 내가 못 죽었냐면은 내가 죽었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죽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우린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요. 근데 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냐면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살려고 하고 그렇게 걱정, 의심, 염려를 맡기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관점이 거듭나는 과정을 반석 위에 성을 쌓듯이 잘 쌓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첫 단추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은 내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관점을 고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듣고 그거를 이제 내 것으로 만들려고만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자꾸 내 생각, 내가 생각해서 이게 아닌데 자꾸 이게 들어가면은 자꾸 힘들어지고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관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 한 몸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물론 어떤 안목의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같은 사물을 봐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관점의 차이가 불러오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게 이제 뭐 음욕 이런 것도 여자예요. 여자를 봐도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귀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욕의 눈으로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관점의 차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이 관점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 관점을 우리가 버리고 말씀에 기록된 이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쁨으로 동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